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용히 그의 기도와 저의 기도를 비교해 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기도의 내용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 내용은 저와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 둘째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에 구해도 되는 것을 뒤바꿔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고 바뀌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욱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일어나서 선체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 대상을 향해서 절대 복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방식만을 고집하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도들의 내면, 즉 마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뜻일까요? 도덕적이나 윤리적 차원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우선 내면적인 삶이 무엇이며 그것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삶의 반대인 외면적인 삶, 외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반대인 내면적인 삶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면적인 삶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먹고 마시며 일하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고 서로 어울려 지내는 그런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삶을 확장하고 확대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나름대로 만족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망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삶이 지배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삶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면적인 삶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면적인 삶에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삶은 정신분석가들이 말하는 무의식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외면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삶, 즉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영적인 삶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내면적인 삶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 마음속에 편안히 계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고 있는 분노와 욕심,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주님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실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모실 준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온갖 세상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빈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편히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서 공부하거나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인 성도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모인 곳은 아닙니다. 어쩌면 외롭고 상처받고 이기적이며 공격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급한 일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 바울처럼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